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악 속에서 영원히 살다가 가리바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인생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열심히 믿고 결국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가 있다가 어디로 갈는지 알 수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사오나 주님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념이 확실하게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고 절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사오니 이 종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이 가운데 참석한 모든 교인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과거를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교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는 항상 유교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속에서 항상 의문이 생기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죽느냐 말이에요, 중간에. 그래서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교육은 유교 사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 천지지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이 천지지간 만물 중에서 사람이 제일 귀하다. 그 즉 오륜야라, 오륜이라는 것을 잘 알면은 그렇게 귀한 사람이 돼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오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를 지켜라. 부부 유별, 또 부부지간에는 남편과 부인과의 할 일을 따라서 제대로 하라. 그러는 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항상 생겼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 젖을 빨며 살 때부터 여태까지 벌써 근 90년이 되어 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살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 또는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갖다 살다가 결국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의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교 사상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유교 사상의 선생님은 공자님이십니다. 근데 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면은 참으로 축복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잘 살더라도. 그러니까 공자님이 가만히 있더니 그게 문제다. 나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산다 하더라도 죽은다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저는 어머니 젖을 빨면서 어때까지 사람이어서 근 90년이 되어갑니다. 저도 그 공자님 말씀을 항상 배우고 유교 사상에 젖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답이 없지 않습니까? 또 유교 사상에서는 공자님을 신받듯이 받던데 그 공자님도 모른다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던 저에게 뭐가 생겼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항상 오락내락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금씩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가는 가운데 제일 제 마음에 항상 잊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저에게 큰 믿음을 주고 여태까지 사는데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공자님도 그 제자의 물음에 답변을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제가 해결하지 못한 그 해결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는 부모님부터 유교 사상을 전수받아가지고 항상 공자님을 모시고 살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산다 그러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제대로 살면 모릅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리고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빨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0살이 돼가요. 만약 내가 공자님을 믿고 살았다면 그 이제 얼마 앉아서 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냥 뭐 읽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공자님도 못해서 걱정, 혹성 제자가 물었더니 그에 대한 답을 못했는데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모르겠습니까? 잘 살아야 70년, 80년 사는 거. 보다면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어요. 아유, 이걸 어떡하지 저렇게지. 그런데 요새 근처에 이제 제가 점점 날짜가 저물어오고 내 인생이 끝나가는 그런 무렵에는 점점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와요. 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뭐 하게 되고 그러면은 불교라 또 유교라 그런 거 믿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니까는 이제 늙어가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보면 나이가 먹었다고 걱정하고 뭐 그냥 아프다고 걱정하고 별 걱정 다 하는데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없어져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 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 세상에서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좋은 일이 생기나 나쁜 일이 있으나 그냥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왜? 예수 믿게 해준 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시니까 내가 모든 거 하나님만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아요. 잘 먹어도 그렇고 못 먹어도 그렇고 아무 저는 불평 안 합니다. 또 우리 사람이 왜 이래 그냥 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감사해요. 그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건데 주님이 나의 갈 자리를 다 준비해 주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유교 믿었을 적에 공자님한테 제자가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참 훌륭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사람은 수명이다 하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오더니 그게 문제다. 내가 모든 것을 유교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참 다 하고 다 해서 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모른다. 나도 모르는데 너한테 어떻게 가르쳐주냐. 네, 공자님도 몰라요. 네. 맹자님도 모르고 공자님도 모르고 부처님도 모르고 몰라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원리 이 성경만이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무슨 기회냐? 독생자 예수를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너희들이 잘하고 잘못한 거 따지지 않고 하늘나라로다가 너희들을 데려간다. 이게 항상 저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저는 불평도 많이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감사해요. 몸이 쇠퇴해지고 점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하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 이제 주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별로 기껏해야 와서 예배 보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믿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요같이 영생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보니까 이거 믿으면 믿을수록 더 확신이 오고 너무 감사하고 이 세상에 나이 먹어서 어려운 일이 많아도 이거 하나도 저한테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는 감사하고 그냥 주님만 모시고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항상 찬송이 우러나오고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뭐 이렇고 저렇고 누가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요. 또 우리 집 사람이 가고 뭐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냐 해도 그냥 좋게 받아들여요. 왜? 그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제 세상에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참 어지럽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왜? 내가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삼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 불평하는 일이 생기도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먹을 게 좀 죽어도 괜찮아요.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 마음에 항상 다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 얼마나 큰 보배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병을 앓고 그럴 때 걱정을 하고 뭐 어쩌다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을 어떻게 넘겨줄까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나 재산이 있고 없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수명을 오래 살고 뭘 해도 100년도 채 못 살아요. 뭐 100년 넘으면 모릅니까? 육체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데
그런 삶에서 이 세상에 끈질기게 더 살겠다고 훔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병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 가난해서 시들여도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나라에 가는데, 주님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으로 나를 갖다 데려가신다고 그러니까는 이거밖에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나이가 90이 거진 돼가는데 며칠 안 있으면 내 생명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나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영생의 곳으로 가니까. 뭐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좌절할 필요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니까. 옛날에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항상 구공자님 말씀을 갖다가 하늘 말씀처럼 이렇게 믿고 살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천자문을 가르치고 저 유교 사상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것을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경험을 했어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완전히 식민지 노릇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만큼 극악했는지 농사를 지으면 반 이상은 다 가져가요. 그리고 뭐 나중에 2차 대전 벌어질 적에는 금부석 이런 거 있으면 다 내라고 그래요. 왜? 그거로다가 군수품 만들고 그러느라고 그걸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먹겠다고 그냥 태평양 전쟁 뭐 해서 그냥 야단 법석을 치고 히틀러와 같이 합력해가지고 세상을 며칠은 하나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무소리니하고 셋이서 날 뛰던 데가 엊그제 같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도 먹고 뭐 다 먹고 돌아가고 아우성 치고, 그리고 중국도 거진 다 먹었어요. 그렇게 했지만은 2차 대전 때 결국은 패배하고 결국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근데 항복하는 소리, 저는 그때 당시에 어렸지만은 그 일본 천황이 미국 메카더 장군 앞에서 항복하는 소리를 그 라디오로다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말로 일본 제국과 아메리칸이 다시대 고상시마스, 그런 소리를 지금도 아주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일본 천황이 하늘 신 같은 거예요. 맨날 학교 가면은 맨날 운동장에서 그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거를 하고 맨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고 한국말을 못하게 하고. 그러던 그 천황이 그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한다는 그런 말을 일본 말로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다 먹었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 한국을 점령하고 난다면은 젊은 이 한국은 다 일본 식민지예요. 한국말도 못하게 해요. 이름도 다 바꿔서 일본말로다가 다 만들어요. 그리고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 일본 천황을 갖다 숭배하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리고 맨날 일본 천황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맨날 했어요. 거기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전부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만큼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무지하게 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기독교를 갖다가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 사람들 엄청 못되게 구니까는 뭐 더 할 일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다 의지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는 점점 교인이 늘어났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대에 말도 못해요. 이 이름도 한국 이름은 안 돼. 일본 이름으로 전부 이름도 갈고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맨날 일본 철학만 숭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도 못하게 일본 말만 하게 해야지. 제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학교 앞에 그 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조금 이렇게 먹다가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또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다가 그 물 맛이 참 좋네 그러고 했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선생한테 일렀어요. 일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고노시도가 조센고 스카이 맛이다. 요놈이 한국말을 했다. 조선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이 날 불러가지고서 이 칠판에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렇게 쓰래요. 그 눈을 섰더니 몽댕이에다 빗 때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안 오시다가 조센고 스카이 마시다가 한국말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걸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너는 일본 사람이다 거예요. 조선인이 아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혹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고 천황폐하를 숭배하고 그렇게 야단치는 가운데서도 고라파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둘씩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못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이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정 때 그렇게 뺏길 거 다 뺏기고 모든 걸 다 일본인들이 훔쳐가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36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살아남은 것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돼서도 남북이 분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어요? 6.25 사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잿더미가 됐어요. 뭐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한 걸 제가 다 경험을 했는데 오늘날 이 한국이 뭐 세계 메디가 하는 무슨 전자 뭐니 이런 게 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다 이게 불교를 믿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면 유교를 믿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래서 분명하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믿는 사람들의 점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셔서 이 믿는 사람들의 점점 불어나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돌봐주시냐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한국이 부강할수록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실감하게 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6.25 사변 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경험을 했지만 배란간에 3일 만에 그냥 그 이북에서 러시아 탱크를 몰고 이북 군인들이 다 내려와가지고서 3일 만에 저 서울을 점령하고 그래서 그 전에 그래도 그 이남 정부에서 깨달았는지 한강 철도를 부셔버렸어요. 건너가지 못하게. 그래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가 내려갔지만 그래도 대구 근교까지 다 점령하고 전라도까지도 거진 다 점령해요. 이북에서. 그래가지고 다 빨갱이 만들려고 그 아우성을 치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그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남의 공산 조직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을 초대로 해서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날뛰어가지고 그냥 아주 공산당을 아주 확실히 적어놓으라고 가진 애를 다 썼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박헌영이도
김일성한테 잘못 돼가지고 사형당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돼서 그냥 이북은 이북대로 또 이남은 이남대로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온 건데, 우리 이남에는 공산당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유교 사회는 아주 저도 겪었지만 아주 잿더미예요. 다 그냥 폭격하고 그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자동차는 전차는 전부 다 그 소련에서 가져오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다가 그냥 때려부시고 폭발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이남은 아주 정말 아주 잿더미 속에 들어갔어요. 이 유교 사회인데 먹을 것도 없고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고 희생당한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점령당하나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메카다 양군을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할 수 없이 이북 군대들이 다 다시 철수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다시 정권을 찾고 이북으로부터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믿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많은 신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점점 나라를 발전시켜 주셔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빚대미 속에서 일어난 나라가 한국이에요. 나 이거 볼 적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면 우리의 생은 영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거두면 주님을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믿고 살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 되고 실패하고 이거 이렇게 됐나 때가 들 적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보면은 어려워도 좋아. 내가 내일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성경책에 다 있어요. 그 성경책을 볼 적마다 기분이 나고 기운이 나고 다시 한번 내 생에 대한 생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북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탄압하고 오직 그 독재자 세습물리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이래가지고서 날뛰고 있는데 다 백성들은 31%가 다 굶어 죽다시피 한다는데도 그렇게 독재를 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까? 많은 교인들이 점점 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항상 앙모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평강을 누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이 축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매일과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경력을 들어봐도 하나도 다른 것을 믿고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